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아주 복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 간에 깊고 풍성한 사랑과 놀라운 그 진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원리로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어서 그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라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진리 가운데 또 그분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이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함으로써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런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미 쫓겨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계획을 하고 계셨죠. 어떠한 계획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로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됨만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죄에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해 주셨죠.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 그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감추어 주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 끝까지 흘러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전파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흘러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아주 소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은 대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정이라는 이 소중한 제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다스리고 그 복됨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죠. 그럼 어떤 소망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왕으로 왔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복되었다. 네, 그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신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이어나갈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 중요하죠. 여러 가지 교회에 부속된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어가냐?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와 증인된 무리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 베드로 전서에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뭘 강조합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명에 대해서 2장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명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또 우리와 이웃과의 그 죄로 깨어진 그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이어질 수 없는 그 사이, 그 간격을 이어주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자예요. 왜요? 이렇게 다리를 놓음으로써 결국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자부심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11절에 보면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내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어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동.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행도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걸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결국 이 선행이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과 연합이 된 이후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그 선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의 공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불러일으켜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그 거듭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끝없는 죄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내적으로 그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한 행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선한 행실, 이 빛된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유리창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우리 교회의 존재가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반영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시는 곳이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열방, 또 우리 이웃,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부터는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역으로요, 무엇을 말하느냐,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도. 이 제도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제도. 이 제도라는 건요, 원에 보면 창조된 또는 창조된 피조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세상의 제도, 질서, 그리고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질서, 권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가예요, 국가.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모든 제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제도들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제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니까 중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되. 이게 순종하래요. 순종. 그리고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3절 끝에 있는 왕, 또 14절 마지막에 있는 총독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요, 이때 당시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이때 당시는요,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나라예요. 로마. 특별히 가장 악명 높은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때가 이때 당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네로 황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하는 말이나 네로 황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순종이 될까요? 안 되죠? 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악명 높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악한 행실을 저질렀던 그 황제가 바로 네로란 말이에요. 네로. 근데 이런 네로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도 베드로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에 우리가 순종을 하란 말이야. 대번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반발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13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 그러면 이렇게 악한 왕과 제도에도 순종하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한 건가? 되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한 건가? 이에 대한 답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자,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 근거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제도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자, 이 제도를 주신 분이 지금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그 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왕, 총독,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 그게 바로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제도에 만약에 불순종했다,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영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서 정해진, 국가가 정한 법이죠, 법. 네. 이런 법들, 또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질서들, 이런 것들을 다 잘 따라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잘 따라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과연 이 세상의 왕이나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법이나 여러 규칙이나 질서들이 이게 선한 거냐는 거예요. 네. 만약 국가가 악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불법을 행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순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순종을 하면 안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물론 이 땅에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운 건요,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제도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악법을 행하라고 주셨을까요? 불법을 행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제도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자,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일단 한번 찾아보면요.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예, 14절을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총독이나 왕,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제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 권선징악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세상의 권선징악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 너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말해보면요,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을 하신 것 같아? 무엇 때문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이유와 목적, 그 사랑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공의라는 부분을 빼먹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결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처럼, 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제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요. 또 이 제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악한 제도, 악한 법, 그런 악한 불법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만약에 이렇게 사회가 악한 법과 불법을 행한데도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가담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나 제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외침이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거룩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제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법, 악을 행할 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선지자적인 외침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사회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욕설에 욕설로 맞서고 이 세상에 행한 대로 행해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고 이 땅의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이 말고라는 사람이 그죠? 예, 말고라는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빼서 잘라버렸잖아요.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로 시작한다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12 두령되는 천군을 동원하는 권세가 있는지 네가 모르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의 감정 가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마음이 어때요? 확 올라오죠. 그 사람과 똑같이 최소한 똑같이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또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그들의 불법과 또 맞서 싸워야 돼요. 그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싸우고. 그 선으로 싸우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왜 그러면 기도가 우리가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이루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 임금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들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우리가 아뢰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싸울 때 결국 어떤 일이라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방금 읽었던 2장 3절 이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선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 이 세상에 순종하지만 이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이 세상에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싸워야 되는 가장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다? 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싸우실래요? 돈으로 싸우실래요? 권력으로 싸우실래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선하심을 의뢰하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세상 살 맛이 안 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 우리가 의뢰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로 싸울 때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임금들과 이 제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왕들과 제도들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아는,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소개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왕과 제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받는 그 놀라운 복이 뭐냐?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인 바로 이 국가, 사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친척과 이웃을 위한 기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지경, 이 신앙의 지경, 이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